오늘은 전신법을 하겠습니다.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헛개비에게 법을 설하다. 우리 사는 게 이래요. 네,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헛개비에게 법을 설하다. 저로 보면은 제가 마술사고 마술로 만든 헛개비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둘 다 헛개비죠. 네, 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네, 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순간만 진짜 우리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일평생에 우리 삶을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거의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계로 말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기계,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게 듣기 싫은 소리 탁 하잖아요. 그럼 이게 탁 반사적으로 마음 안에서 탁 일어나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기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바깥에 센서 등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럼 불이 탁 오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누군가가 나한테 해로운 소리를 하거나 좋은 소리를 할 때 반사적으로 좋거나 반사적으로 슬프거나 기쁘잖아요. 그죠? 감정이. 그게 반사적인 기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아주 고귀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사적인 기계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진짜 내 의지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면 그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그 반응을 지켜보는 게 나지 반응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네. 그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를 되게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그 본능적으로 한다는 건 기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기계로 프로그램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내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공부를 세세하게,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세세하게 자기가 일어나는 작용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접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는 내 의지대로 산 게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 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살았을 뿐인 거죠. 예. 그게 내가 얼마나 그러면 남편 말에 자식들 말에 서운해하거나 또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짜증이 일어날 때 그 반응하는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라. 내가 반응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반응하게 되면 반응하는 기계, AI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AI는 감지해갖고 우리를 한테 말하고,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우리가 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그럼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내 의지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우리 보고는 눈 뜨고 있는데도 잠자고 한다는 얘기가 반사적으로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그게 프로그래밍 돼 있고 그렇게 프로세스 돼 있어 갖고 그렇게 작용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지 이런 말들이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세히 지켜보게 되겠죠. 예, 그렇지 않는 한은 이거는 말만 들어갖고는 용납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럼 우리가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 프로그램 돼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그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된 대로 사라지고 그냥 반응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끝없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근데 그건 그대로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욕심은 있는 대로 부리면서 그대로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뭔가 욕심을 내가 하는 거는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욕심내는 것도 지금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자체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는 욕심을 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반응만 하고 살면 괴롭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이거는 공부를 안 하고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봐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도 알게 되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어째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나한테 그렇게 각인을 시켰거든. 크면서 네,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든지 사회의 영향을 받든지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그런 흔적 각인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네, 각인. 네.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는 삼스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내면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시켜놨다, 새겨놨단 말이에요. 새겨놨는 거 그것대로 내가 프로그래밍 돼갖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은 언제 새긴지 기억이 없잖아요. 모르잖아. 왜? 깨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잠자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몰라요. 예. 이게 다 여러분한테 지금 프로그래밍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 자체도 다 프로그래밍 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몸짓 하나 하고 있는 거 이것도 다 프로그래밍 돼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단지 이렇게 하지만 깨어서 볼 뿐이에요. 네. 우리 이걸 들 때 생각해서 이렇게 들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때 눈도 깜박이고 입도 열고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예, 프로그래밍 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깨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계가 작동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내 온통 내 내면에 이때까지 내가 새겨놓은 그 흔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상처가 나면 흔적이 분명히 남잖아요. 여러분이 새겨놓으면은 그건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내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든 예, 하기 싫든 상관없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왜? 그 기계를 그런 식으로 예, 프로그램대로 기계는 착착착 쌓여진 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다 싫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 몸에 뭔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도둑이 들어와서 나를 다 훔쳐가는데도 나는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훔쳐가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눈도 다 훔쳐가고 귀도 다 훔쳐가고 입도 다 훔쳐가고 맛도 다 훔쳐갔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법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헛개비에게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우리가 의지가 없다면은 우리는 AI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에 벌써 AI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네. 왜? 내가 기계라는 걸 그대로 내가 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기계인지 모르면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기계 앞에. 여러분이 AI 말고 다른 기계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해요? 아니잖아요. 기계를 그냥 잘 사용하고 쓸 뿐인 거죠. 컴퓨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쓰고 잘 활용하면은 내한테 편리하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근데 왜 유독 똑같은 컴퓨터인데 AI한테만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일자리 다 뺏길까봐 두려워할까요? AI가 다 내 삶을 잠식시킬까봐 두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만이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 네. 의지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끄달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전에 어떤 어린이 프로를 한번 보니까 이런 바닥에다가 맨홀처럼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애들이 보면 착시 현상으로 그게 구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말도 못해요. 이제 겨우 걸어요. 근데 거기 가갖고는
움찔하면서 뒤로 돌아서요. 네네. 깜짝 놀라요. 걔가 아직 생각도 못 하는데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뭐예요? 그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애는 전자에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멈칫 하면서 뒤로 가면서 돌아서서 가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형은 가만히 거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구멍인가 아닌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발 이렇게 움직여 봐요. 그게 아니거든요. 형은 지나갔어. 그렇게 형이 괜찮다고 오락해도 못 가요. 져서 못 오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네. 그 말도 못하는 애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안에 그게 내재되어 있는 내가 그걸 위험하다라는 그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형은 어떻게 했어요? 걔하고 다른 점 뭐예요? 자세히. 네,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네. 진짜 저게 나를 위험하게 하는가 아닌가 자세히 보니까 아니거든. 그림이거든, 그림. 네. 근데 왜 두려워하는 사람 거기를 못 지나가잖아요. 네, 아무 일 없다고 해도 못 지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공황장애 걸려 두려웠고, 우울증 걸려 두렵고, 똑같은 거예요. 없어요. 자세히 보면 없는데, 난 두렵거든요. 내 생각에 두렵거든요.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내 내면에 그런 식으로 공황장애가 걸리면 두렵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안에 프로그래밍 돼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나도 모르게 있었던 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거를 내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에 흔적을 남기고 새겼다는 거예요.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걸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이제 그렇다 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세히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너무 간단한 건 자세히 보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히를 어느 만큼 자세히 봐야 되느냐?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끼면 돼요. 네. 공부하면서. 네. 자, 배유가 물었다. 제불은 어떻게 대자비를 행하며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연이므로 인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연이므로 대자비라고 이름한다. 네. 반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경계에 반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자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자세히 볼 때 뭐예요? 무연이고 대자비인 거예요. 그게 열반이고 그게 정멸이에요. 그게 업장소멸이고. 네. 얼마나 간단해요. 네. 진짜 간단하죠. 네. 자, 자는 네, 자비의 자는 이루어야 할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네. 그게 무원인 거예요, 이게. 어떤 것도 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루어내야 해.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 뭔가를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는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내가 부처면 전부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다라는 거는 나는 부처고 이건 아니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비라는 거예요. 네. 어떤 것도 반연할 게 없는 게 대자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나 대자비의 개념과 불교에서 이 공부할 때 말하는 대자비는 완전히 다르죠. 네. 이것 또한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공부하시면서 몸소 체득하셔야 돼요. 네. 네. 법을 설했다고 하지만 설한 바도 없고 보인 것도 없다. 상대적으로 법을 듣는 자도 들었다고 하지만 들은 자도 없고 정득한 자도 없다. 네, 왜?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헛개비에게 마술을 하는 거니까. 그죠? 듣는 자도 없고 들을 자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듣는 자도 없고 들을 자도 없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제가 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하고 듣고 할까? 여기에서 반드시 그래 의문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네. 뭐가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오리무중인 거죠. 네네네. 자, 비유하건대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헛개비에게 법을 설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언하에 알고 깨달았다고 하겠는가? 네, 그죠? 네. 이거는 선지식한테 얻어들어서 깨달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네, 말인즉슨 그 선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았지만 선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 안에 있던 그 깨달음을 자기가 확인하고 숨어있던 것이 발현할 뿐이에요. 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걸 제가 뭘 여러분한테 줘서 제가 법을 들여가지고 그걸 깨달았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못 써먹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체득하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중심이 잡혀요. 어디를 처소를 가도 다른 처소에 가도 얻어올 거는 없다.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자세히 보고 무엇을 자세히 들을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중심을 잡고. 그죠?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주안점을 둬야 돼요. 네. 내가 누구한테 법을 들어서 깨달으러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네. 이런 자비를 어찌 그대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밖에서 타인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가. 네.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면 방법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방법을 터득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네. 방법까지는 일러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저런 식으로 해봐라, 이쪽으로 자세히 봐봐라, 저쪽으로 자세히 봐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방법을 터득해야죠. 그죠?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는 음식도 어디 배우러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선생님 밑에서 음식을 배울 때 나중에 그 음식을 만들어낼 때 똑같은 맛이 날까요? 절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자기 손끝에서 그 맛이 달라져요. 그죠? 양념을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조금 더 넣고 덜 넣고에 따라갖고 그 음식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온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죠? 날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채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예. 똑같은 채소를 같이 나눠줬는데도 음식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음식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뭐 넣고 하세요. 10분 데치고 찬물에 헹구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상태 보고 10분 만에 삼키는 나물이 있고 10분 안에 삼키지 않는 나물이 있어요. 근데 10분 안에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설긍설긍하고 덜 익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너무 물러갖고 죽이 돼요. 그건 자기가 눈으로 자세히 보고 확인해가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죠? 대충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옛날에는 막 계량 스푼 달아가 하던데 요즘은 대충 한 꼬집 이렇게 얘기 잘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 한 꼬집이 손에 따라갖고 손이 두꺼운 사람은 한 꼬집이 두 꼬집이 될 수 있고 손이 작은 사람은 그죠? 한 꼬집이 반 스푼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 꼬집하고 여러분 한 꼬집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 안에 이 손에서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꼬집이라도 어느 정도 넣는 한 꼬집인지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공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는 타인의 견해이지
스스로 본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봐요. 그죠? 어찌 타인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가? 이는 타인의 견해이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건 나의 견해이지. 여러분이 본심으로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황벽 스님과 배우스사는. 네. 끝내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다. 네. 그랬을 때는 끝내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 이 공부가 좀 난감해요. 네, 네. 가르쳐 드리긴 가르쳐 드리는데 자기가 터득해야 되니까. 가르쳐 주는 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왜? 자기가 살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다 달라요. 화도 성질이 다 달라요. 불안한 것도 성질이 다 달라요. 왜? 자기가 겪는 것만 여기 프로그래밍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불안한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하거든요. 네.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인데 이 사람 무덤덤해요. 그 왜 그럴까? 자기 안에는 그것만큼 그게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데 저 사람 기뻐 안 할 때 형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그게 그 사람 안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감수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뭔지 모르게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겪은 것만 자기가 반응하거든요. 그럼 내가 반응하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한테 각인된 게 더 많다고 봐야 되죠. 오히려 그렇게 보면 무덤덤한 사람은 그게 반응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사람 마음은 평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단순하니까. 네. 그래서 남자분들이 훨씬 단순해요. 감정적으로는. 여자분들이 훨씬 뭐 복잡다단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답답해 죽겠죠. 남편들 보면. 반응이 없으니까. 달라요, 이게. 그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아, 저 사람 안에는 그런 게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보면 어때요? 볼만하잖아요. 아,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시시각각 반응 안 하니까 참 편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쪽에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공부는 내가 하는데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배울 점이 더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참, 이게 희한해. 근데 이게 공부를 자꾸 이렇게 몇 년 듣다가 수십 년 듣게 되고, 수십 년, 거의 이제 나이 드셔도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밖에 할 게 없다 해서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한 달? 석 달만 들으면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계속 아는 얘기인데 또 곱씹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 저 얘기 또 하네. 오늘 또 저 얘기 하는구나. 나 저 얘기 다 아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공부를 퇴보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로는 관문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관은 뭐냐? 깨뚫을 관자예요. 그리고 문자는 들을 문자예요. 깨뚫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상, 생각상자 있죠. 이렇게 예, 밑에 마음 심자 있는 거. 예, 요 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견해에서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딱 가로막아 버려요. 나 저거 알아. 스님 오늘 또 자세히 보라고 하네. 에이, 지겹다 내가. 자세히를 왜 자세히 보란 말이고. 자세히 봐도 안 되더라. 이게 관문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딱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딱 가로막아 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들을 때 대충 들어요. 귀뚱으로. 그냥 유튜브는 틀어놓고 저쪽에 틀어놓고 내일 할까 하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네. 요게 관문상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방해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요 관문상과 현의 상이 있어요. 현자는 매달릴 현자예요. 애자는 낭떠러지 애자예요. 낭떠러지에 지금 여덟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 공부는 너무너무 어렵다. 나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자세히 봐도 안 된다. 도대체 할 수가 없다. 공부를 해도 끝도 없고 내 내면을 보자니 치욕스러운 것도 보이고 막 뒤집어 보니 나를 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나 이번 생에는 이거 못하겠다. 더 이상 이건 내하고는 안 맞다. 난 다음 생에 이러거든요. 요게 현해상이에요. 네. 네. 요 두 가지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두 가지 다 해당되는지 그죠?
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예. 어떤 건 보면 너무 숨이 턱턱 막혀가 그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이건 늘 알아가고 아는데도 잘 안 돼. 자세히 보라 그렇게 했는데 스님 집에 가서 자세히 안 봐줘요 이러잖아요. 그게 이게 딱 두 가지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다른 게 있어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그래 갖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네. 계속 붙잡아야 돼. 네. 그 제가 이제 이런 그 법문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전신보배가 좀 쉽다 하고, 어떤 부분은 니체가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또 어떤 분은 니체는 너무 쉽고 이게 또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저는 늘 얘기할 때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니체가 어렵다, 전신보배가 어렵다, 크리슈나 하모니티가 어렵다. 그거를 다 네. 네. 이해를 네. 하는. 그래서 스님 좀 더 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네네, 더 쉽게 말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네. 네. 저는 지금 니체를 하든 그 전신보배를 하든 똑같이 그냥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계속 들어보면 제가 늘 한 가지 얘기만 해요. 시종일관. 네. 근데 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안에 프로그램이 내가 있는 거야. 왠지 니체는 어려운 것 같거든. 왠지 전신보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법문 듣다 보면 불교 용어 막 섞이고 나오면 힘들어요. 어렵다 이래야 되니까 생활법문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생활법문 듣다가 그것도 지겨워 나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유행가 가사 이래서 올리면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머리 좀 식히고 이제 이러면서 노래 한 곡 듣다가 그럼 또 실 넘어가면 이제 뉴스 또 나오면 정치 얘기 또 넘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건강 뭐 보조식품 건강에 대해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처음에는 이거 시작해요.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요? 전부 여러분 관문상으로 쉽게 넘어가면 그렇게 넘어가요. 하루 종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들고 있는데 하루 종일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진짜 여러분 1, 2초도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네. 딱 알게 돼요, 이게. 예. 그 우리가 버릇이 들었다, 습관이 들었다가 그렇게 우리는 내 온몸 전체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벌써 나도 모르게 기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네. 그 힘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중심 잡기가 힘들다고요. 자세히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 네. 그 부분이에요. 이 공부가 안 되는 게.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난 현해상을 내고 있는가, 관문상을 내고 있는가, 네. 무엇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가, 자기를 또 자세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것밖에 사실은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